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인간은요, 두 가지를 몰라서 영적 방황을 하게 돼요. 모든 방황에는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때, 말씀의 능력이 뚫고 들어오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진 어떤 불필요한 생각들과 감정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지들을 고치고 싸매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은 이래요. 여리고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때 당시에 한 15,000명 정도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순번에 따라서 2주씩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하고자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여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가 바로 그 쓰러진 그 길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출퇴근길이에요. 이 지역에 강도가 나타나는 우범지대가 된 데에는 그 시대의 어떤 타락함이 그 배경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 먹고 사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예배에 쓸 재물을 미리 준비를 못하고 와서 그냥 그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세를 과하게 붙여서 팔거나 가져온 재물이 온전한지 이렇게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 얘는 눈깔이 좀 별로 색깔이 안 좋아. 이거 다리가 좀 길이가 다르네. 다리에 좀 흠집이 있네. 얘는 쩔뚝거리네. 털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게 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부정이 성전 안팎에서 행해졌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매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요? 여기는 어때요? 주님의 집인데. 그래서 막 다 들어 엎으시잖아요. 사두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꾸는 그런데 번거로움 없이 일상에서 자기들이 바로 쓰려고 성전 화폐로 안 받고 유대 화폐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소위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아주 종교적 횡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갖다 더 붙여가지고 이자를 더 붙여서 그거를 막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노한 자들이 강도로 자주 저 길목에 출몰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길바닥에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쓰러뜨려 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제사장들이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바로 그때 나타나서는 저렇게 때리고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들이 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지나갈 때 사람이 죽어있던 다치든 그냥 개입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신호등을 지키는 것과 같이 누구나 다 아는 안전수칙이었어요. 누가 쓰러져 있어도 죽어 있어도 그냥 지나가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당한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첫 번째 지나간 제사장, 이들은 세습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유대 사회의 어떤 특권 계급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다름없이 출퇴근 중인데 제사장이 특별한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길가에 의식도 없고, 근데 발가벗겨진 상태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은, 특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은 제사장은 책임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옷을 거의 벌거벗고 의식도 없는 상태니까 더군다나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절한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정말 죽었다면 그에게 그 죽은 이제 시체에게 손을 대면
제사장은 부정해진다 그래요. 율법에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거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고 그냥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갈 때 아까 봤죠? 어때요? 옷깃을 쫙 여미잖아. 행여라도 자신의 거룩한 그 제사장 옷이 이 죽은 시체인지 뭐 아픈 사람인지 거의 죽을 뻔한 건지 이 사람한테 닿으면 안 되니까 다 자기 옷을 여미기에 바쁘잖아요.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그 성전에서 제사장 보조 역할을 했단 보조 역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제사장이 자신보다 앞서서 소위 우리 애들 말로 쌩깐다 그러죠. 쌩까고 그 길을 지나간 걸 알아요. 아니면 바로 자기 앞서서 지나간 그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했던 레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도 율법을 지킨다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이 어때요? 그 사람을 여리고로 데리고 만약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도와주면은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고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한 사마리아인. 이때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어요.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아수르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강제로 피를 섞어서 민족의 어떤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같이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면 어우 저 피가 섞인 부정한 것들. 어우 더러워 부정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마다 내게 더러움이 옮기면 어떡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런데 서로 왕래를 안 하고 냉대를 받았어요. 아주 개, 돼지 취급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지킬 계명으로만 보고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100% 거저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구원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태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이세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세요. 율법은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을 어떻게 읽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하나 외워서 이렇게 항목들을 다 체크를 해가면서 지키고 안 지키는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10개 더 잘 지키고 20개 더 잘 지키면 어깨 뽕이 딱 올라가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는 마치 경건한 척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질식하게 하고 남을 오히려 나는 지켜? 너는 왜 못 지켜?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억압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칼로 말씀을 사용을 했어요. 나 봐라. 이렇게 말씀도 잘 지키니까 나 존경받을 만하지? 나 정도면 존경받을 만해. 이렇게 자신들의 의를 쌓고 종교적 명예를 막 배부르게 하는데 말씀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내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얼핏 보면 간단한 것 같죠. 그래? 너 기가 막히게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행해봐.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나 오히려 이 대답 안에는 감추어 놓으신 예수님의 의도는 너의 힘과 의지로는 그렇게 사랑이 되느냐?
방법을 알아도 지킬 인생이 너는 되지 못한다. 이를 행할 온전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 너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달아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는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이렇게. 율법서는 마치 내가 다 아는 율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율법을 지킨다는 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자기가 옳고 내가 잘 살아왔다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때껏 알았던 이웃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다는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 지금 옳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이웃을 예수님은 말을 할 거고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자가 아니겠어? 나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 바로 그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셋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뜻밖의 사랑을 아주 값지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데도요. 자신이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강도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친 유대인을 동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까 봤죠. 밤을 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여관을 그냥 하나 구해가지고 잠잘 곳 숙소를 하나 구해서 잠을 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이때 당시 유대인 동네로 들어가면 집단 살인을 당하는 위기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부정한 것이 여기에 들어와. 돌로 얻어맞겠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닦아주고 포도주로 천으로 싸매고 또 탈 짐승에 태우고 자신의 시간까지 자신의 돈까지 다 하려 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보살피고 심지어 돌아올 때 갚을 것까지 약속을 합니다. 여관에 누워있는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심지어 옷도 없기에 여관비를 내지 못하면은요 대체로 어때? 그 당시에는 여관 주인을 통해서 노예로 팔릴 위험이 충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개, 돼지 취급받던 정말 천한 취급받던 자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생활해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신앙생활의 표변을 말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 제사장 역시도 명분만, 형식만 있지 그리스도와 연합의 뿌리가 없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어있는, 즉 화려한 조화예요. 생명 있는 생화가 아니라 화려한 조화만 가득 꽂은 강도 만난 자일 뿐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그냥 지나간 그 제사장, 너희가 정말 너희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가짜 꽃처럼 신앙의 형식만 화려함만 자랑하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제사장,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율법이 실패한 뒤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모습을 가진 구원자가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며 그에 따르는 희생을 자처합니다. 죄로 생명을 강도맞아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참 영생의 길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참 이웃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 이 땅에서 생명을 강도 만난 이 죄인들을 향해 정말 참 이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 너는 원래 죄로 인해 강도 맞은 자인데 너를 구원하고 싸맬 유일한 너의 참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 당시 개,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까지 되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 그러고, 말씀을 어기는 범법자다. 응? 매일 안식일에 왜 저렇게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설치고 다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허, 저거 보세. 거짓말하고 제정신 아니네. 그리고 왜 거지들처럼 예수 너와 너 그 일당 제자들은 맨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고 이러냐? 이렇게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전혀 메시아라고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딱 보면은 경멸하기에 그냥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중심이지만 중심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기꺼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 생명을 강도 맞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인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내가 재물을, 때로는 건강을, 자녀를, 관계를, 마음의 평안을,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소망의 인내를, 그리고 쓰임받는 기쁨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방황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약속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웃이었어요. 자,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강도 만난 인생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녀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를 바꿔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우, 저 제사장 못됐네. 저 레위인 못됐네. 저 선한 사마리아인 착하네. 이렇게 인물에 집중해서 인물들을 평가하면서 인물전으로 볼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인생에 진실로 신실한 이웃이 누구이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로 한 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아까 보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와서 어때요? 그 싹도 다 지불하겠다면서 어때요? 싹을 지불하고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모든 그 죄의 삭을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가 좀 풍성하고 뭐가 많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전 과정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의의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기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말씀은요 명령과 의무와 지켜야 되는 단순히 조항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어때요? 삶의 생활의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가장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하고 함께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도 많으시죠? 자, 어린아이가 기차를 탈 때 아이가 볼 때 아이 눈으로 볼 때 딱 아이가 본 거 뭐예요? 기차문 하나죠, 탈 때. 그리고 기차 안에서도 내내 본 거는 의자, 좌석들이고 밖에 이제 풍경을 간혹 자기 눈높이에 맞으면 보겠죠. 근데 내리기까지는 기차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엄마, 나 방금 기차 타고 온 거 맞지? 나 기차 타고 집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자다가 이제 엄마에게 엎혀서 이제 기차를 탔다고 하면은 기차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별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엄마 말을 믿지 못하면 기차를 탔어!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도 엄마 말을 믿지 못하면은요. 기차를 탄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기차를 타야 된다고 징징거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알고 믿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영생을 믿어야 된다라고 자유함이 없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는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차를 탔다는 부모 말을 믿는 아이는요. 마지막 도착할 그 참 집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광야교회로 나그네 여정에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기차의 모든 칸을 다 뛰어다니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무력하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의 삶을 살 것인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했었죠. 미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성령의 빛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은 종이 앞면과 뒷면의 차이인 것 같으나 그 선택은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의 눈은 이제 율법 교사를 향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믿느냐?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그럼 가서
이제 너도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의 원리로 행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기뻐하며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일상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바로 알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체와 그 힘도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그 노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그것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차피 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이분법. 그죠? 잘못된 신앙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얻어서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강건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